요즘은 이 연예인들 가리킨 용어가 과거보다는 좀 많이 세련되었습니다. 뭐 노래를 하는 가수들도 요즘에는 뭐 아티스트라고 하더라고요. 예술가로 대우받는 시대이고, 뭐 연기를 하는 사람들도 보면 다 배우라고 이렇게, 심지어 님까지도 붙여서 존칭을 쓰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 8, 90년대 그때마다라도 이렇게 연예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존칭을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수들도 그냥 가수인데, 뭐 10대 가수, 성인 가수, 뭐 이렇게만 지칭을 했어요. 한 80년대 후반 정도였나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 가수 김은국 씨 아시죠? 그분이 그 당시 10대 가수상을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도 기억나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근데 한참 이제 노래 한 곡으로 굉장히 떠서 받은 상이 10대 가수였어요. 그 당시도 코수염이 있었고, 지금과는 머리숱 차이만 좀 있을 뿐이지 큰 차이는 없었는데 10대 가수상을 받는 거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저분도 10대가 될 수 있구나. 그리고 이 연기자도 보게 되면 요즘 다 배우들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영화에서 주로 연기를 하는 사람들은 영화 배우로 나눴고, 이 TV 연속극이나 드라마에서 연기를 하는 분들은 이 탤런트라고 했어요. 예,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탤런트, 무슨 탤런트. 그래서 저는 이 배우와 탤런트가 다른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구분하는 명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탤런트라는 것도 결국 어원을 찾게 되면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그 달란트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고, 또 유대인들이 달란트란 말을 먼저 잘 사용했었고, 그리고 그들이 탤런트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탤런트라는 것을 재능이라는 것으로 뜻을 두고 부르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재능이 있는 사람, 연기에 재능이 있는 사람, 연기를 잘하는 사람, 영화 배우까지는 아니더라도 TV 드라마에 나와서 연기를 해내는 사람, 이들은 재능이 있다라고 해서 탤런트라고 불렀던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성경에서 나온 달란트도 여기서 비롯됐기 때문에 이것이 재능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도 재능이라고 더 알고 있는데, 사실 달란트라는 것은 재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재능이라고 부르는 헬라어는 따로 있어요. 디나미스라고. 헬라어 디나미스가 이 재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달란트는 고대의 근동사회에서 무게를 재는 단위였어요. 재능이 아니라 이 금 혹은 은, 이런 보석들의 무게를 재는 단위였어요. 킬로그램 같은, 몇 그램 같은 일종의 무게 단위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2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합니다. 모든 종들에게 다른 재능을 줬던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그 재능에 맞게 이 무게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달란트의 비유는 몇 가지 우리가 짚어봐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고려해야 될 것이죠. 너무 달란트 비유지만 이 달란트 비유에서 정작 중요한 건 달란트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비유들의 핵심은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25장 1절에 보면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와 같다라고 했는데, 그때 마치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 25장 첫머리에 나와 있는 열처녀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인 이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도 천국에 관한 비유이고요. 이 뒤에 오게 되는 양과 염소를 나누게 되는 비유 역시도 천국 비유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란트가 나오고 있는, 하지만 달란트가 중요하지 않는 천국 비유다라고 하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달란트에 너무 집중하게 돼버리면요, 이 달란트를 언급하는 이 비유의 결론이 이상하게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 이야기는 주인이 먼 곳으로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두고 간 겁니다. 근데 주인은 나중에 돌아와서 이 3명의 종들을 두 부류로 나눠서 평가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근데 이들을 나누는 것이 결국 간편하게 보게 되면 남겼느냐 남기지 않았느냐의 문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5달란트를 가졌던 사람은 5개를 더 남겼고 2개를 받았던 사람은 2개를 더 남겼기 때문에 주인은 이 둘을 가리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했다라고 되는 것이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결국 하나를 더 남기지 못했어요. 마이너스를 만들지 않았지만 받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주인의 평가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고 30절에 가게 되면 무익한 종으로까지 말씀하게 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남겼느냐 남기지 않았느냐라는 문제가 되지만 이것이 천국 비유이고 달란트가 재능이 아니라는 것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천국에 관한 건데 남긴 2사람은 결국 주인이 베푸는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 그럼 남기지 못한 자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남긴 자들이 천국 가는 겁니까? 그럼 남기지 못한 자들은 천국 못 가는 겁니까, 여러분? 재능이라고 봅시다. 그렇다면 재능을 사용해서 열심히 재능을 발휘한 자가 천국 가는 거고 재능이 없는 자는 천국에 못 가는 겁니까? 그러면 천국 가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재능이 있는 자들만 있겠습니까? 그러한 혼란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달란트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제목은 이거였어요. 달란트가 중요하지 않은 달란트 이야기. 왜냐하면 달란트에 깊이 빠지게 되다 보면 그런 이상한 결론으로 가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에 대해서 천국은 어떻게 가는 곳이냐, 천국을 갈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라고 하며 다시 이 이야기를 봐야 됩니다. 천국은요, 여러분 어떻게 가는 곳입니까? 우리가 가진 재능과 행위로 갈 수 있는 곳입니까? 열심히 노력만 하면 갈 수 있는 곳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천국은 의로운 자들이 가는 곳인데 로마서 3장 24절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값없이 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대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믿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셨던 은혜, 값 없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자는 천국에 간다. 이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 천국을 가는 자들,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달란트의 비유라고 하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은혜의 원리 속에서 봐야 합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천국 비유이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이 열처녀 비유와 오늘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는 이야기는 다르지만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겁니다. 둘 다 같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로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열처녀 비유가 무엇이었나? 먼저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5월 정도에 금요 예배 때 이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열처녀 비유는 슬기로운 5과 미련한 5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슬기로운 5은 등불 외에 기름과 그릇을 준비했던 자였고, 미련한 자는 기름과 그릇을 준비하지 않은 채 등불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기름과 그릇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5 처녀가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한 것은 기름도 그릇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기름과 그릇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열처녀 비유는 이 마태복음 25장 2절에서 이미 결론이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절 말씀 보면요,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과 슬기란 말이 이미 이 이야기의 결론을 내주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삶 속에, 생활 속에 그들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슬기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들에게서 슬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긴 자, 혹은 하나님께 충성되이 살아가는 자라는 뜻이란 거예요. 반대로 미련은 무엇입니까? 미련은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 위주로 살아가는 자라는 의미로 그들은 미련하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을 얘기할 때 저놈은 미련한 놈이야 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에 없는 자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10명의 처녀의 비유는 이미 이것이 전제로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신랑이라고 한 예수가 왔을 때에 누가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슬기로운 자들이죠. 기름의 유무, 그릇이 있는 유무를 말하기 전에 이미 그들은 슬기로운 자라고 하면 그들은 천국 가는 자란 말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얘기해서 이 기름과 그릇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명의 처녀는요, 신부가 아니에요. 10명의 처녀는 신부가 아니라 결혼잔치에 동원되는 신랑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모든 결혼식마다 돈을 받고 동원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프로 길잡이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결혼식마다 이 사람들은 어느 결혼식이든 가서 신랑이 올 때마다 신랑을 기다렸다가
인도하는 자들이었어요. 신부의 집으로.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과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여러분, 기름과 그릇을 준비한 자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름과 그릇을 준비하지 않는 자가 지혜로운 자였을까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처녀를 평가하는 것은요, 기름과 그릇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였어요. 왠 줄 아십니까? 아니, 결혼식 한두 번 해보냔 말이에요. 결혼식의 길잡이를 한두 번 해보냔 말이에요. 결혼식마다 동원된 사람들인데 언제쯤 신랑이 올지는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신랑이 언제쯤 올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기름과 그릇을 준비해 둡니까? 오히려 준비해 두지 않고 적당하게 가지고 있는 게 지혜로운 것이죠. 오히려 미련한 자는 번거롭게 기름과 그릇을 많이 준비해 두고 있는 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랑이 언제쯤 온다고 알 수 있는 자들인데.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바뀐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슬기 있는 자들의 중심은 하나님이지, 다시 말하면 신랑이지 자기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들이 이때까지 참여했던 수많은 결혼식을 통해서 나와 있는 지식에 의지한 사람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언제 올 줄 모르는 신랑에게 초점이 맞춰 있는 자들입니다. 이때까지 모든 결혼식의 신랑은 이때쯤 왔지만 오늘 이 결혼식의 신랑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난 그것에 대비해서 기름을 많이 준비해 둡니다 라고 하는 자들이 이 열처녀 비유의 슬기로운 자였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서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게 될 신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참여해왔던 결혼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자기가 더 잘 안다고 여기는 자신감, 그렇기 때문에 기름 따위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늘 신랑이 이때 왔으니까.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오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 미련하다라고 했던 자들이 신랑이 늦게 오자 결국 슬기로운 자였던 것이고, 세상에서 지혜롭다라고 여겼던 자들이 신랑이 늦게 오자 미련한 자로서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는 기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신랑이 오기까지 기다린 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가.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들의 판단이 중심이 되어서 이때쯤이면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때쯤이면 그렇게 될 것이고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오게 될,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신랑에 초점 맞춰져 있으면 그들은 미련하게 볼진 모르지만 신랑을 위해서 기름도 그릇도 얼마든지 가지고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천국에 대한 비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곧 오신다라고 하고 가셨지만 아직까지 안 오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언제 올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준은요, 언제쯤 오실 것이다라가 아니라 언제든 오실 때 맞이하겠다. 더디 오시더라도, 설령 내가 기다리다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슬기로운 자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신랑을 기다린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똑같은 달란트 비유에도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주인이 떠났어요. 종들과 함께 있던 주인이 타국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타국으로 갔다는 것은 다시 올 건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말도 해주지 않고 갔다는 겁니다. 주인은 갈 때 자기의 종들에게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개와 2개와 1개. 자기가 종들과 함께 살아보니, 종들을 부려보니, 이 종은 5개를 줘도 5개를 남길 수 있었다는 것이고, 이 종은 2개를 주면 2개를 남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1개는 1개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5개와 2개와 1개가 큰 차이를 보인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주인이 돌아왔을 때 5개와 2개를 맡겼던 종에게 똑같이 했던 평가는 네가 적은 일에 충성되었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있어서 5개와 2개의 차이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자기의 종이 해낼 수 있는 것을 맡겨두고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떠났을 때에 종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주인이 있을 때 5개와 2개와 1개의 달란트를 해낼 수 있는 종들이었는데, 이들이 주인이 떠나자 5개와 2개의 달란트를 받았던 자들은 바로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주인이 있든 주인이 없든. 이해되십니까? 주인이 있을 때도 5개의 달란트를 해낼 수 있는 자, 2개의 달란트의 몫을 해낼 수 있는 자는 주인이 타국으로 가서 없는 자리에서도 가서 일을 했던 겁니다. 주인이 있을 때와 동일하게. 하지만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땅을 파고 묻었습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묻어뒀던 거예요. 그런데 묻어둔 것이 주인의 마음이었습니까? 가서 바로 일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었습니까? 일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종이었기 때문에. 다섯 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자와 1달란트 받았던 자의 극명한 차이는요, 남겼느냐 남겼지 않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주인이 있을 때 그들의 마음가짐이 주인이 없을 때에도 어떤 마음가짐이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았던 종들은요, 주인이 없는 자리에서도 자기들이 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있을 때도 일했던 자들은 주인이 없을 때도 동일하게 일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가서 말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 맡았던 종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인이 있을 때는 1달란트를 해낼 수 있는 자였는데 주인이 없으니까 자기가 주인의 자리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주인은 분명히 자기가 있을 때도 해냈던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없을 때도 해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갔는데, 이 1달란트 맡았던 자는 교만해 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제 선택하겠다. 주인이 있을 때는 종질을 하였지만 주인이 없으니까 이제 내가 주인처럼 행해보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없으니 그 달란트를 자기 마음대로 땅에 묻어두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인이 예상치 못한 날에 온 겁니다. 그때 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종으로 살았던 자는 주인이 없는 자리에서도 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했던 대로 남겼습니다. 주인이 그들을 더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재능대로 줬던 대로 남겼던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종으로 살지 않았잖아요. 주인이 없는 자리에 자기가 주인 행세하며 자기가 맡았던 것을 일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돌아왔는데 다시 종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한다는 변명이 이겁니다. 24절과 25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말씀은요, 일하지 않은 탓을 주인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제가 종이었는데 주인 행세하며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은 일하지 않으면서도 거둘 수 있는 자 아닙니까? 심지 않은 데서도 충분히 빼앗아서 취할 수 있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당신처럼 그렇게 악하지 않아요. 당신과 같은 일에 동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당신은 악하고 나는 선하니까. 이렇게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을 떠받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은 악하고 주인의 것을 맡아서 그동안 있었던 나는 선했기 때문에 나는 이러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주인은 악하고 게으르다, 무익한 자다라고 하며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종들의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종들이에요. 우리의 삶,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내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린 처음부터 주님이 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생명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도 우리는 종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다 당신 것입니다 라고 믿고 인정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기다린 자들의 모습은 어때야 됩니까? 종들의 모습이죠. 우리의 재능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맡겨두신 자를 위해서, 그분이 언제 오시든 상관없이 오직 그분을 위해서 살아간 삶,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던 그분, 더디 오든 빨리 오든 상관없이 있든 없든 나는 종으로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요, 천국을 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니, 주인이 더디 오시니 어느덧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동안 주인이 있을 때 주인 눈치 보고 살았는데 없는데 한번 신나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며 서서히 자기가 종된 신분을 망각한 채 내 인생엔 주인은 나의 것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요, 내가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전부이다 라고 하며 마음껏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익한 자들이고, 주인이 왔을 때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기다린 자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모두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우리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하십니까? 우리입니까? 우리 주님이십니까? 주님이 언제 오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종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맡겨준 재능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을 맡겨주신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교만하여서 계속 주인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못하겠다 하는 겁니다. 안 하겠다 하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종의 삶에 만족이 있습니까? 종의 삶에 만족이 있어요? 종은 자유가 없잖아요.
종의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인데 종은 자기의 만족이 있는 것입니까? 종이 유일하게 만족할 수 있는 것은요, 종을 부리는 주인이 만족할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 만족해 할 때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간 삶에도 만족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만족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마음 자세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만족은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때에 오는 만족이 종된 만족이요,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이요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인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인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주인이 전부라고 하며 살아갈 때에 거기서 오는 믿음과 순종과 충성에 의해서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예수가 언제든지 오실 때에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이라는 이 연말이 다가올 때마다 기다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허무하기도 합니다. 아쉽기도 합니다. 3일 후면 한 살이 더 먹기 때문에. 하지만 아쉬움과 섭섭함보다는 기다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린 또 다시 주님을 기다려야 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우리 주인은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올해와 다름없이 내년도 종으로서 주인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순종과 여러분이 맡겨준 일들에 맡겨준 자가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만족스럽겠습니까?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라는 것이 내년도 표어입니다. 종이 완전한 자가 되어가는 것은 딱 하나예요.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인은 맡겨주신 재능을 주인이 우리를 잘 아는 대로 해내는 겁니다. 그게 완전한 자가 되어가는 종의 모습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요,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인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올 한 해를 사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새해는 다시 우리가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주인을 위하여,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우리 주인을 위하여 주인만 생각하며 주인이 주신 재능으로 주인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